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태신앙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사귀다가 참 결혼을 해야겠는데 그 자매가 결혼하려면 꼭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약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결혼하자마자 그분이 그런 생각을 들어서 무슨 교회냐고, 나는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았다라고. 그런데 그 기자였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특파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그냥 허락했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것 허락한 거죠.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골프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자기가 그냥 골프 치러 가기 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래도 아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가서 교회 가면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골프를 치러 갈 수 있으니까 교회 가라고 한 거예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강한 분이었는데 교회를 나가려고 보니까 반대해도 계속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것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 아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못 나가게 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싸울만 한데 아내가 무슨 일인지 그냥 반응하지도 않고 열심히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해.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나?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교회 옆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는데 하루 골프 연습장을 가니까 그날이 웬걸 공휴일인 거예요. 그래서 참 바로 옆에가 아내가 나가는 교회니까 그 교회 가서 우리 아내가 새벽에 도대체 뭐에 빠져 사는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해서 슬금을 가서 봤습니다. 거기서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대부분 예배 끝나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 그 기록대로 보면 그래요. 여기 미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구나. 빨리 여기에서 해방을 시켜야겠다. 이게 기자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추정 60분처럼 내가 이걸 취재해서 이 교회를 멈추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가서 취재 겸해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나가서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에서 그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를 듣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눈물을 닦고 이걸 아내가 볼까 두려웠는데 때는 이때라 아내가 이걸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건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알아서 내가 믿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분처럼 그냥 찬송을 듣는 중에
누군가가 인사하는 중에, 누군가가 그냥 악수하는 중에 따뜻한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트센드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도, 또 찬양팀들의 찬양을 들을 때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그 아내를 공격하고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간 그 교회가, 그분이 결국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도 관두고 신학을 내서 목회를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잘 알려진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MBC 기자였고 국장이었고 IMBC 대표까지 했던 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취재해서 자기 아내를 구출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Why Jesus? 왜 예수님입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역사는 BC와 AD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초청잔치에 오신 분들, 또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으로 너무나가 잘 알려진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왕도 힘과 능력이 있겠지만 예전에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었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 그 권한, 거의 이 자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느끼고 체험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로 갈까?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지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시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책임져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때 들려집니까? 저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예수님이 양을 안고 양을 치는 이 어린 양들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한번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이 그림 아마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이발소에도 걸려 있었고 목욕탕에도 걸려 있었고, 어떤 집에서는 가정에 입식 이제 거실이 생기고 입식 부엌이 생기면 거기에 걸어놓기도 하고, 이 선한 목자상 그림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미국의 화가 그린 그림이에요. 사실 이 시작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받을 만한 그 어려움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 시편 23편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화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화된 것을 1940년대, 그러니까 191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화가 활동을 했던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으로 형상화시켜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상을 그려냈습니다. 이게 1940년대에 400만 부나 팔려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됐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평안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만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게 돼요. 어떤 삶이 바뀌어요? 두 가지가 먼저 바뀝니다. 하나는 우리의 목적지가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는 축복의 걸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의 걸음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영생, 영혼을 향해 가는 축복이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뀌는 게 있어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지가 바뀌고 있어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시편의 말씀은 그 인생이 왕을 얻는 것, 권력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과 평안이 그 목적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얻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다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가 변화되는 것,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저는 이 러브 페스타에 초청되어 온 모든 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데 이 솔맨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의 삶을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림, 아까 선한 목자상의 그림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림이 이 분의 그림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림, 아마 시골에 아니면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은 한 번쯤 본 듯한 그림일 텐데 한번 그림 좀 띄워줘 보십시오. 보셨죠? 이게 사실은 이 그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정형화시켜서 서양의 멋있는 사람으로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저런 자상한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이 어느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데는 특별한 이야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솔맨은 화가였는데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은 결핵입니다. 지금이야 뭐 결핵이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917년 미국 사회에서도 결핵은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임파선 결핵이라고 진단받았는데 그 결핵 진단과 함께 뭐라고 했냐면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절망합니다. 그의 아내는 꽤 유명한 가수였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예요. 너무나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어요.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때 아내가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 3개월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그 남편을 위로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니 뭐 그게 생각보다 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며칠간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모두는 한 번 주어진 생명인데 이 주어진 생명에서 내가 있는 동안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한 일이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 초상화, Head of Christ라고 하는 명명되어 있는 이 초상화를 그가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될 즈음 그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요. 3개월이 됐는데 안 죽거든요. 죽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자 깜짝 놀랍니다. 아마 그 주치의의 이름이 존 헨리라고 하는 주치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명이 돼 있어요. 존 헨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결핵이 다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치료했기에, 어떤 약을 먹었기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오히려 의사가, 주치의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솔맨이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자기가 약 먹은 게 없거든요. 자기가 먹은 약은 없습니다. 하나 단지 약이 있다면 우리 아내가 지어준 감사의 약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그냥 1917년에 결혼해서 그런 발병을 했는데 68년까지 살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알아야만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조정미 목사님의 고백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의 역사가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늘
기쁨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러브 페스타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열려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삶을 결단하고 내가 선언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탄탄대로가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권을 누리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왕의 기름 부음 받고도 거의 8년 정도를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어요. 그 순간에도 그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행했던 것, 여러분이 원했던 것,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것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시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한, 절대적으로는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원수가 왜 없어요? 왜? 원수가 매일 있죠.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그 순간에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원수와 대적해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평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대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 솔맨이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러브 페스타를 통해서 초청되온 모든 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초청되어 온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